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로 우리 교회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참 양육을 잘해야 되는 것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처럼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잘 가르치면 그것이 늙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옛날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신앙을 심겨놓으면 그 신앙이 늙어갈 때까지 그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는 제목으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에서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라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인가, 부모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좀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신약의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인가 해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 못 해줄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준비물 해오라고 그러는데 아침에 엄마에게 준비물 사야 돼서 돈 500원 주세요 그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주고 내일 사면 안 될까 하고 그냥 오던 학교의 길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오면서 투덜거리고 학교를 가죠. 준비물 안 가져가면 혼날 텐데 이런 가지 생각하면서 투덜거리고 학교를 가는데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500원을 주지 못했던 우리 어머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모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자녀에게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없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럼 가장 기쁠 때는 언제일까요? 역으로 말해서 부모가 이 자녀가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할 때 그것을 해줬을 때, 그리고 자녀는 그 작은 것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에 부모는 참 기쁜 거예요.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가 다 모든 걸 해주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항상 자식에게 항상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제일 잘 먹이고 입히고 싶은 마음이 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다른 부분이지만 여기에 기록된 내용 중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진 마음속에 큰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부모가 주었는데 어떤 때는 그 준 것으로 인해서 잘못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한없이 주었는데
이 자녀에게 부모가 준 자녀에게 준 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우리 부모들은 우리들이 아마 제일 잘할 겁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자녀로서의 하나님이 그 자녀로 태어난 일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마음대로 자기가 되지 못한 것을 대신 이루려고 하는 대리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심심풀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잘 가르치지 못했을 때에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그 주어진 것들 때문에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재산이나 명예나 권세나 힘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우리 자녀들보다 귀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거는 부모가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아프면 뭐 재산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재산 다 드려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이거 다 드려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보다도 자녀가 귀한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힘을 가지고 있다 한들 우리 자녀가 잘못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하는 많은 일들이 보면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자녀로 키울까 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과 많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여기저기 막 보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합니다. 뭐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지식과 기술과 또 이러한 많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들이 결코 참다운 인간을 만드는 데에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을 개발하지 못하면 참다운 인격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있는 것들만 추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것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국가나 자녀들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믿음의 가정에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자녀를 교육하는 모습을 몇 가지 예를 들고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부모의 자녀 교육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3개월간의 길어가는 과정과 그 돌을 맞이했을 때의 그 모세의 돌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의 과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가지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출생신고도 100일 정도 지나면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왜? 엄마 젖 먹다가 죽기도 하고 저희 가정에도 제 동생이 하나 죽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크고 알았어요. 나보다 한두 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다는데 어릴 때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처음 알고 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충격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뒷집마다 한두 명은 다 죽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호적에도 100일쯤 지나면 이제는 살 수 있겠다 해서 100일 잔치를 하고 호적에 올리는 경우도 많아서 옛날 분들은 다 제대로 호적에 올라간 사람들이 드물 정도로 이렇게 늦게 호적을 올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모세의 100일 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또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한다고 해야 될 100일 잔치가 아니라 목숨을 내건 100일을 맞이하는 모세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에 있을 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이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처했던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숨겨놓고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가 아이가 죽게 됐는데 죽이지 않으려고 그 소리 내지 않게 조심조심하며 키웠던 여러분 3개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애가 이제 커가니까 울음소리가 커진 거예요. 더 이상 숨겨가지고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결정한 게 갈대 상자에다가 물이 들어오지 않게 진을 치고 그 위에 아기를 올려놓고 나일강에다가 떠내려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래서 모세의 100일은 목숨을 내건 100일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되는 것은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생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는 부모가 참 많아요. 그럼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성장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부모가 이루지 못한 걸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마치 부모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할 조차도 없는 이 모세는 그냥 나일강에 따라가서 물이 한번 출렁거려서 뒤집어지면 죽어야 될 위태로운 상황 속에 내버려진 그런 모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게벳은 그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누이가 그 아이를 잘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가다가 죽지는 않는지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히지는 않는지 이게 뒤를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근데 마침 목욕하던 그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누이가 잽싸게 가서 이 아이를 키우려면 유모가 필요한데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젖을 먹이고 신앙을 가르치고 민족에 대한 걸 가르치고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죽어야 될 아이가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 부모 품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할 일이 있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맡겨주신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교육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주의라고 하니까 꼬맹이들만이 아니라 성장한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은 어린아이나 성장한 자녀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모세는 그날로 그의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무릎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주어진 임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학교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되고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수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 기도하는 기도문을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이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가 부모된 우리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여 승리에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한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에게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이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그냥 부자로 살기를 기도하십니까?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기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저는 이 메가더 장군의 기도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못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앞길에 대로도 열어주시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라고요. 여러분, 잘 풀리는 게 아니라 고난과 도전에 항거하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기도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52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나시면서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영성을 개발해 주어야 됩니다. 이 영성이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들은 그 자식이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쉐마교육, 쉐마가 뭡니까?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 아이가 내 자녀이긴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서 키우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아마 제가 키웠으면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자라지 않았을 겁니다. 뭐 잘 자랐는지는 판단은 좀 더 살아보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늘 기도하고 맡겨놨는데 그래도 내가 키운다고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양육하려고 했던 것과는 비교를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양육해 나가고 이들을 키워나갈 때에 훨씬 낫더라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르치는지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잠언 3장 5절 7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유대인들이 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약자를 짓밟고서라도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가르쳐 놓으니까 어려운 자, 소외된 자, 힘든 자, 약한 자들을 밟아가며 내가 뭐든지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사고로 살아가니까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자식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약한 자를 짓밟고 빼앗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란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녀들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보다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부모된 우리가 좀 서운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영성을 일깨우는 교육이 바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요, 어릴 때 시켜야 빠릅니다. 모든 어떤 지식과 모든 이 사고방식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가르쳐 놓아야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육이야말로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 조기 교육이 너무나 빨라졌어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영어 유치원 가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그냥 들어가려고 줄 서 있어요. 대기표 받고. 세상적인 조기 교육에는 너무나 막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신앙의 조기 교육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조기교육이 먼저 되기만 하면은 세상적인 조기교육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에 집중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쉐마,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그만을 따르고 그를 경외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일, 봉사하는 일,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쓰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일들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조기교육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신앙의 조기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 도덕적 교육이라고 하면은 인간관계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적인 교육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도덕적인 교육은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성이 잘 잡혀 있어야지 그 자녀가 올바로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회에 일어날 수 없는 흉악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덕성 결여예요.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인간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죽입니까? 인간을 사랑하면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합니까? 도덕적 교육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회적인 불량아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덕목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겸손해야 되고 희생적이어야 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훈련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어떻게든 앞서가야 된다, 어떻게든 공부를 잘해야 된다, 어떻게든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어떻게든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든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어떻게든 좋은 차를 사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도덕성이 결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정직해야 되고 정말 성실해야 되고 정말 그러면서 겸손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놔야지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성경보다 더 좋은 교과서는 없습니다. 이 도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의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111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안에 놀라운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에서는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잠언 3장 14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전도서 7장 12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전도서 8장 1절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운전하여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리가 지혜입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에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생선을 잡아주지 말고 뭐 하라 그래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주라고. 이게 유대인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똑똑한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이들은 이들의 삶에 놀라운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여기 교양이라는 말은 행동적인 가르침입니다. 쉽게 말하면 책벌을 통한 훈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와 사랑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 그런데 여기 훈계라고 하는 건 말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적인 것과 말을 통해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적인 것에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징계가 필요한 겁니다.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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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했네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신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마음이 아프지만 징계가 필요해요. 그걸 몇 가지 성경에서 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당근과 채찍의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당근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근데 채찍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그들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속에 징계당한 사건들이 몇 가지만 봐도 땅이 갈라지고 그죠? 뒤에 불이 붙고 그리고 많은 대적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이런 징계들이 이 출애굽기에 보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당근과 채찍이에요. 잘하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잘못하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5장 5절 6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의 차원에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키울 때 어릴 때는 매를 들었어요. 근데 머리가 크고 나서 야 우리 아빠가 나를 때렸어 라고 인식하기 그 이후로는 매를 안 들었어요. 모를 때 때려서 바로 가르치고 깨달을 때쯤 되면은 안 때려야지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또 어릴 때는 잘못된 길을 가면은 당근과 채찍을 썼어요. 어느 순간 머리가 컸는데 야 채찍을 때려서는 안 될 시기가 됐구나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는 매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차원에서 징계는 필요합니다.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요즘에 개통령, 훈련하는 사람이 있죠? 거기 보면은 개를 훈련하는데도요, 안 돼! 할 때는 단호하게 안 되게 해야 돼요. 막 좀 마음이 아프지만은 이 모가지 묶어놓은 줄을 팍 당겨서 걔가 꼼짝 못하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지 않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기 적절한 징계를 통한 양육은 자녀에게 지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때리라는 건 아닙니다. 훈계라는 양육 방법도 있습니다. 이 훈계는 말로써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말로, 그 말로써 훈계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체벌과 훈계는 분노를 가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부모의 잔소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훈계해야 됩니까?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훈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대로면 내 기준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그리고 주의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징계하다가 보면은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성질을 아이에게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 체벌할 때는요, 매로 해야 됩니다. 손바닥으로 하면 안 돼요. 손바닥으로 탁 때리면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러면서 본인도 분노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체벌할 때는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치든지 손바닥을 쳐야 되지, 손으로 막 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감정이 분노가 폭발돼서 폭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신앙과 믿음과 인격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고민합니다. 사사기 13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의 부인이 삼손을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애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좀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사기 13장 14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 안에서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걱정하지 말고 부모 너나 똑바로 하라 그 말이에요. 부모가 좋은 본을 보여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럴 때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죠. 개, 옆으로 가는 개. 개가 걸음을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이 아들 개가 자꾸 옆으로 가니까 이 녀석아 똑바로 걸어야지. 아빠 봐봐.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개가 또 똑같이 걷는 거예요. 이 아들 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옆으로 갑니다. 왜? 아버지가 본을 보이는 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들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행할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가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자녀들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워하는 자녀들이 되고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고 그들의 삶의 자리가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마땅히 자녀들에게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의 교육의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자라나는 모습을 보시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바로 살아야 되고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띄어진 이런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서 성장해 나갈 때에 가정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사회가 잘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